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마지막 떠나는 순간까지 열정을 다하는 우리 전수미 집사님 감사하고요. 우리 듀엣 정말 아름다운 손율입니다. 찬양대의 웅장한 찬양도 좋지만 이렇게 또 듀엣으로 우리의 신금을 울리는 찬양도 참 감사하고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의 제목이 뭐죠? 예루살렘 퍼레이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입을 모아 말씀을 읽음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러분, 미국 35대 대통령은 누굴까요? 존 F 케네디입니다. 존 F 케네디가 1963년 11월 22일 텍사스에 있는 달라스 시가지를 링컨 컨티넨탈 이 오픈카를 타고 지금 퍼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오후 12시 30분쯤 딜리 프라자를 지나던 케네디 대통령의 차량에 도서 보관 창고 건물 6층에서 리 하비 오스월드라고 하는 친구가 총 3발을 난사합니다. 첫 총탄이 바로 케네디 대통령 목을 관통했습니다. 그래서 목을 잡고 괴로워하는 가운데 부인 제클린 케네디가 보는 앞에서 두 번째 총탄이 날라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총탄은 대통령 머리에 정중 맞았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즉사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준 사건이었는데요. 이 피의자 오스왈드라고 하는 이 친구의 단독 범행이라고 볼 수가 없었고요. 여러 방향에서 총탄이 날아들었다고 하는 그러한 목격자와 이 부검자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그것이 해명 없이 지금까지 미스터리 죽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케네디 대통령으로서 이 달라스의 시가지의 퍼레이드는 그의 마지막 퍼레이드가 되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퍼레이드를 예루살렘에서 벌이고 계셨습니다. 이 퍼레이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는 그러한 길을 재촉하는 그러한 주님의 최후의 퍼레이드이셨습니다. 케네디는 최고급 링컨 컨티넨탈 오픈카를 탔지만은 우리의 사랑의 주님께서는 작은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구불구불거린 예루살렘 길을 퍼레이드를 벌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퍼레이드는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러한 퍼레이드였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는 이렇게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퍼레이드를 벌일 것에 대하여 예고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메시아는 나귀를 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귀도 그냥 나귀가 아니라 무슨 나귀요? 새끼 나귀를 타는 그러한 일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앞으로 와서 나귀를 안 타면 메시아가 아닙니다.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따라 시온에 따라 라고 하는 것은 그 딸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어떤 인간적 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을 여자로 보고 있습니다. 교회라든지 성도라든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딸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을까?
여러분, 나귀를 왜 타셨을까? 나귀를 타신 것에는 두 가지의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그 겸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귀도 나귀 새끼를 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겸손하시다라고 하는 것, 메시아는 겸손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가짜 메시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짜 메시아들이 나와가지고 건방을 떠는데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반말 찌꺼기를 찍찍하면서 말이죠, 사람들을 우습게 알고 말이죠. 그런데 메시아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메시아는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도 그분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실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왜 나귀를 타셨는가? 여러분, 왕들이 이제 퍼레이드를 벌일 때 전쟁통에는 말을 타고 퍼레이드를 벌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방의 왕들이 평화의 시절에 시가지를 행진할 때에는 나귀를 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요, 평강의 왕, 바로 평화를 주장하는 그러한 왕이 등극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성경절에서 그 부분을 분명하게 확인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쉬게 해요? 내 마음이 뭐하기 때문에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주님이 나는 겸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앞으로 오실 바로 아들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다 같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평강의 왕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들로 오셨지만은 평강의 왕으로서 이 땅에 등극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십자가전 마지막 퍼레이드로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은 퍼레이드를 벌이셨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한 번도 이렇게 모든 백성들의 환호 속에서 호산나 찬양을 받으면서 퍼레이드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퍼레이드에 대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저는 적어도 이 예루살렘의 마지막 예수님의 퍼레이드는 네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미 보신 말씀처럼 예언이 주어진 것을 성취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심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바로 내가 그 작은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메시아로 생각해야 된다.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그 머리에 각인을 시켜주기 위한 의미가 이 퍼레이드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그 초라한 말구에서 나시고 머리 둘 곳도 없이 가난하게 사셨고 비참하게 생애하시고 곧 죄수로 몰려 죽으시겠지만은 그분은 결코 모습이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본질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하늘의 왕이심을, 그 왕의 위엄과 기품을 백성들의 마음에 마지막으로 각인시킬 목적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에도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그분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셨지만은 그러나 이분은 결국은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왕의 기쁨을 여전히 발휘하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초림에 그 처음 태어나실 때 와서 바로 이 어린아이로 오신 이분은 왕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을 통해서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장 2절이요 노란 글씨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왕께 경배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이나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소동했다고 그랬어요. 소동했다고 그랬어요. 왕으로 왔다니 소동할 만하지요. 자,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10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퍼레이드를 벌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또 한 번 온 성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소동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소동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성경에 자주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의 이 두 가지를 다 소동이라고 하는 공통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동방박사의 규명대로 선언대로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왕으로 존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부각을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뇨?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뇨? 호산나 찬양을 부르면서 수많은 그 백성들이 예수님의 그 나귀의 행렬을 뒤쫓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뇨? 그러한 소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 이 퍼레이드는 왕의 퍼레이드임이 틀림없습니다. 군중들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외치는 소리를 우리 예수님은 막지 않으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하고 전혀 다르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5,000명을 먹이실 때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 떡 광주리를 옆에 끼고 12 제자들이 했던 행동이 뭐였다고 그랬어요? 떡 주면서 한 표 찍어. 우리 예수님 뭐 삼자고요? 임금 삼자. 예수님 왕 삼자. 이때 가룟 유다가 제일 앞장섰을 겁니다. 선거운동의 최고의 앞장섰을 거예요. 제자들이 신이 났습니다. 야, 이 5,000명을 이 먹이시는 이 능력만 가지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왕으로 예수님을 몰아가려고 노력을 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잘한다. 그래, 잘해. 조금 더.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아니요. 곧바로 야단을 치시고 흩어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당신도 어느새 산으로 사라져 버리시고 관중들을 흩어져 버렸어요. 아니다.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내가 왕으로 등극할 때가 되지 않았다. 기다려라. 이제 드디어 왕으로 등극할 날이 오신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이 퍼레이드가 바로 그 퍼레이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때는 호산나 하나님의 거룩한 왕이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결코 예수님 막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유대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소리 안 지르면 누가 소리 지른다고요? 돌들이 소리 지른다고 얘기했어요. 이날은 위대한 예루살렘의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셀레브레이션. 그 당시에 대하여 시대의 소망은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퍼레이드가 굉장했는지를 이 마지막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과 흥분의 도취가 되었고 서로 다투어 그분께 충성을 바쳤다.
그들은 화려한 행렬과 웅장함으로 장식할 수는 없었지만은 행복한 마음으로 그분께 경배하였다. 그들은 값진 선물을 그분께 선사할 수는 없었지만은 그분의 가시는 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경의의 표로 뭐예요? 겉옷을 융단처럼 펴놓고 또한 입에 무성한 감람나무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큰 길에 깔아놓았고, 대형 깃발을 가지고 승리의 행렬을 인도할 수는 없었지만은 자연계의 승리의 상징인 쭉쭉 뻗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놓아 흔들면서 큰 화성과 호산나를 외쳤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행진하자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행렬에 참가하려고 달려나온 자들은 말미암아 군중은 계속 불어났다고 그랬어요. 그 숫자는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엄청난 수가 지금 이 퍼레이드에 함께 합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병꾼들은 계속적으로 군중과 섞이면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이 소동을 하느냐고 그 의미를 물었습니다. 이 환성은 열광적인 군중으로 말미암아 반복되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에 의해서 멀리 전달되었고 주위의 산과 골짜기들로부터 메아리와 메아리를 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무리들이 그 행렬과 합류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바로 유월절 있기 전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외국서부터 유월절 행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왔겠습니까? 그 무리들이 모두 다 이 행렬에 참여하면서 대단한 그레이트 퍼레이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번에는 환영하려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것이 아니에요. 환영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성가를 부르면서 그분을 환영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저녁 제사를 위한 나팔을 불었지만은 거기에는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거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관원들은 우려하면서 서로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흥분의 도가니였습니다. 분명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영락없는 왕으로 등극하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의도적인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때 제자들을 비롯하여 군중들은 완전히 착각한 행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지금 정치적인 군주로 이제 등극해서 로마의 학정으로부터 예수님이 해방을 시켜줄 거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따랐던 것입니다. 현세적인 예수님, 이제 로마라고 하는 그 악독한 압제자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구나, 우리는 해방을 맞이할 수 있다.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에 그 만세를 불렀던 분 손 좀 들어보세요. 그때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지. 없으십니까? 그때 얼마나 감격이 넘쳤겠어요, 여러분. 36년의 그 학제로부터 벗어나는 그 감격의 그 만세, 여러분 그걸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꼭 그러한 형태의 그 감동의 퍼레이드를 벌인 겁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환호하는 군중들의 생각이 바로 정치적인 군주 예수님을 생각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겠어요. 마가복음 11장 10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등극하실 때 이 사람들이 부른 찬양이 바로 뭐냐면 다윗이 다시 온다 이거예요. 다윗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의 조상 다윗의 나라가 온다 이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군주였습니다. 정치적 군주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가장 팍스 이스라엘, 평화의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존재였죠. 그래서 정말 영토도 이 다윗과 솔로몬 시절에는 가장 넓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구가하고 있었고, 많은 나라들에서 조공을 바치고 대단한 나라였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다시 도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그런 왕으로 주님은 지금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왕으로 오셨다고 한다고 하면 그 퍼레이드는 달라야 합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왕이 개선장군하여 돌아올 때는
항상 누가 같이 따라오느냐면은 포로 잡은 사람들이 신음하면서 질질 끌려오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왕의 주변에는 엄청난 군사들이 호위하면서 그 위험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행렬에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오히려 병자들, 또 가난하던 자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앞장서 가지고 호산나 찬양을 부르며 오는 퍼레이드였습니다. 여러분, 그 퍼레이드에 그 나귀 새끼의 고삐를 잡은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시대의 소망에 나사로가 그 고삐를 잡았다고 그랬어요. 수많은 그러한 정말 볼품없는 사람들이 뒤를 따르는 거예요. 장엄한 장군들과 군대들이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군주로 지금 등극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평강의 왕으로서, 겸손한 왕으로서. 지금 이 길은 무슨 길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 길은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길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곧 예수님은 이 퍼레이드를 마치게 되면은 바로 속속한 시간 내에 갈릴리로, 이 갈바리로 가는 길로 몰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은 바로 구원의 왕, 메시아의 왕입니다.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그들이 기대했던 과는 전혀 다른 왕으로서 지금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보여주듯이 이 퍼레이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첫 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전의 기간을 뭐라고 합니까? 순환주간이라고 그래요. 순환주간의 제일 첫째 날 하신 것이 뭡니까? 바로 이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오늘날의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에 바로 그 첫째 날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바로 퍼레이드를 벌이신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이제부터 십자가로 나는 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주님에게 있어서는 영광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분의 희생과 죽음이에요. 죽음의 길을 나는 간다라는 것입니다. 최후의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은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는 이 쓸데없는 일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지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소동은 금방 로마 총독부에까지 보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행보는 곧 체포를 의미하고 곧 그 사형이 선고되는 사건으로 귀결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주간의 첫째 날에 예루살렘 입성을 마치도록 한 것이 주님의 하나의 플랜이었어요. 하나의 계획이셨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뭐라고 항의했습니까?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왜 이렇게 난립니까 지금?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말하나니, 다 같이요, 시작.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이것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왕은 왕이로되 이 땅의 영광의 왕이 아니라 이 땅의 고난과 희생의 왕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영원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알리고 계신 것입니다. No crown, no cross, no crown 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영광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는 뭐가 앞장서야 됩니까? 십자가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No cross, no crown. 지금 예수님은 no cross를 먼저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기 위하신 것이죠. 의미 있는 퍼레이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퍼레이드를 벌이신 네 번째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장차 재강림하실 때, 여러분,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재강림하실 때 그때 퍼레이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초림하실 때 조용히 말구야에 그냥 은근슬쩍 오신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오실 때는 대단한 퍼레이드가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 퍼레이드를 지금 이
예루살렘 이 퍼레이드가 하나의 예조로서, 하나의 오픈 게임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제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언의 신에 주신 말씀입니다. 시대의 소망 570쪽입니다.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르시고 예루살렘의 개선에 입성하신 일은 천사들의 환희와 성도들의 기쁨 가운데 능력과 영광으로 하늘 구름을 타시고 재림하실 일의 희미한 전조였다. 맞습니까? 예,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이 입성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강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그러한 퍼레이드를 미리 예행 연습시키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퍼레이드에 우리가 참여할까요? 안 할까요?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뭐 안 하실 분 간두시고 저는 틀림없이 거기 참석합니다. 다시 한번 손 들어요.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루살렘 입성의 이 퍼레이드를 잘 생각해야 돼요. 잘 보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 퍼레이드는 이제까지 지구상에 존재했던 어떤 퍼레이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옹이하여 예수님의 퍼레이드를 쫓았습니다만 예수님이 이 땅에 재강림하실 때 그 퍼레이드는 여러분 천사들이 예수님을 옹이하여 퍼레이드를 벌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에 보면은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겠다 그랬어요. 천사들이 바로 그 퍼레이드에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작은 나귀를 초라하게 타지 않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강림하실 때는 나귀 안 탑니다. 예수님 뭐 타십니까? 구름 타고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구름을 타고 그 구름은 링컨 컨티넨탈 오픈카보다 몇백 배 더 좋은, 얼마나 푹신하시겠어요.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 정말 온 천하가 소동할 것입니다. 천사들이 나팔을 불어서 온 우주를 향하여 개선 장군의 나팔을 불어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팔 소리는 우리 이 올랜도 중앙교에서 부는 그 나팔 좀 비슷하긴 하지만은 잽도 안 됩니다. 대단할 것입니다. 엄청난 아름다운 찬양 그 연주가 온 우주를 향하여 번져 나갈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호령과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내고 살아남은 자도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우리를 주님의 그 거대한 퍼레이드에 합류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죽은 자를 살려낼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보고 싶었던 우리의 가족들이 그때 일어나서 그 퍼레이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중으로 끌어올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위대한 그러한 로켓 엔진을 달고 가는 거 아닙니다. 주의 거룩한 능력에 의해서 여러분 이제 지구의 중력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은 그러한 위대한 역사가 승천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디 멋있는 그 백화점의 외벽에 붙은 엘리베이터를 자주 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 내가 이렇게 올라갈 거다. 온 만물을 보면서 쫙 올라가는데 근데 재미 좀 붙이려고 그러면은 조금 있다 바로 서버리더라고요. 내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리실 때는요 여러분 7일간 하늘로 올라간다고 했어요. 7일간.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행렬이 예수님의 필두에서 가는 그 퍼레이드에 우리도 함께 끌어올려서, 여러분, 오리온자 동공을 향하여 빠져나가게 되는데, 오리온자 동공은 형형색색의 정말 이루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제가 어떻게 감동이 돼가지고 말이 더듬어지네요. 표현할 수 없는 오색 찬란한 그 영광의 빛이 우리를 빨아들여서 하늘 본향으로 인도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참여해야 되겠어요. 주님은 그 퍼레이드에 우리를 초청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여러분 양면성이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런 퍼레이드에 참여할 것이지만, 그러나 악인들은 분명히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날이 형벌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 보면은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들은 형벌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리셔서 이렇게 하늘 퍼레이드에 우리를 합류시켜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도달한 것이 어디일까요? 하늘 시온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이에요. 그래서 하늘 예루살렘에 우리가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하늘 예루살렘 도성이 바로 우리의 종착지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퍼레이드는 바로 이 생명강가, 바로 이 유리 바닷가에 우리를 세우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친히 뭐가 되실까요? 신랑이 되실 것입니다. 아름다운 도성에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혼인잔치가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벌어질 것입니다. 그때 또 한번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시니요 영광을 받으실 만한 신분은 당신입니다고 우리가 목청 높여서 부를 찬양이 바로 우리의 그 찬양이 될 것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의 그 퍼레이드의 마지막 부분을 계시록 12장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아멘입니까?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 퍼레이드의 마지막 종착이 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주님은 틀림없이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심이 매우 임박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환희에 찬 퍼레이드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를 갈며 억울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위대한 무리에 함께 동참하게 되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력과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헌신을 다 바쳤는데 주님께 여러분 이러한 퍼레이드의 초청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 되겠어요. 우리 함께 이 놀라운 퍼레이드에 함께 동참하여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호산나,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머지않아 이 땅에 재강림하셔서 위대한 퍼레이드를 벌이시고 우리를 하늘 본향 유리보다 생명강가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거기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시여 이 기쁘고 즐거운 소식을 만방에 알리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이 퍼레이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지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퍼레이드에 참여하기를 갈망하고 오늘 손을 들어 결심한 모든 백성들의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